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합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찬양하네 주님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검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이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검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사색, 정색, 홍색 실로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에는 솔로몬부터 마지막 남쪽 유다 시드기야 왕까지 남쪽 유다 왕 21명에 대한 그 인생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거죠. 성전과 예배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것으로 악한 왕, 선한 왕으로 나누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가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남북한의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또 한 번 뒤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가 보여주는 왕들의 모습, 그 다 보여주지 못한 또 다른 모습, 그 기준을 새롭게 하면서 역대기가 그 왕들의 인생, 특히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인생을 새롭게 평가합니다.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강조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첫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그의 생각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 단어를 오늘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54번 강조합니다. 찾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전의 목적은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오늘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짓는 거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갇혀 계시겠냐? 집주인은 그 집안에서의 주인일 뿐이지 밖에서는 외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은 이방왕 후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함께 협력해서, 오늘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종들과 당신의 종들. 그 종들이 보면 돌 캐는 사람도 있고 나무 베는 사람도 있고 그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애쓸 때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나무를 베고 돌을 캐서 바다로 그것을 보내면 욥바 항에 도착하면 그 욥바 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르막이에요.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있거든. 거기까지 옮기는 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서는 특히 역대하는 하나님 얼굴을 함께 찾으며 함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 새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오늘 쭉 보여주고 있어요. 왕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2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가? 무엇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는 궁궐을 짓지요. 자기를 위하여는 아버지 다윗이 있던 궁궐 외에 또 다른 자기의 궁궐을 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건축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성전을 짓습니다. 큰 의미의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세워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논리로 세상은 세워져 가잖아요. 돈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권력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불러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나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고자 지금 다윗을 부르셨고 솔로몬을 부르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중심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지혜와 지식을
한 번 구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성전을 지어서 전쟁이 날 때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못 와봐도 그 성전을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찾으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백성 만드는 일에 왕으로 소임받은 것, 그 사명을 오늘 백성들과 함께 제주에 있는 사람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오늘의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보여주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보여지는 것처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가? 첫 번째, 거기 사람이 빠져요. 내 열심이 빠져요. 내 헌신이 빠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게 해라.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 이유를 후람에게, 이방 왕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냥 돈 줄 테니까 돌 보내고 목재 보내라. 제주 좋은 사람도 우리가 값을 쳐줄 거니까 그냥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밑에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수단으로 쓰려고 그렇게 성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후람이 뒤에 말씀도 후람이 다시 답장을 보내는 걸 보면 이미 다윗 시대의 그 아버지 세대끼리 서로 주고받은 내용과 교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답장을 뭐라고 씁니까? 뒤에 보면 두로왕 후람이 아버지 후람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들 후람입니다. 답장하여 이르되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렇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장자가 아닌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후람 왕도 잘 알아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사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 똑같이 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지금 성전 건축하기 전에 누가 영광을 다 받고 계십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 짓다 보면 잘못 당겨보니까 사람이 영광을 다 받잖아요. 누가 수고하고 누가 헌신하고 중요하지요. 오늘 그게 없으면 성전이 안 지어져요. 함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게 하는 것. 오늘 세상 영광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둔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것처럼 필요한 자원들이 다 모아져야 되죠. 물론 지금 솔로몬 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에 많은 것들을 준비 미리 해두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거기에 더 덧붙여져서 오늘 약 15만 명이 넘죠. 돌 캐고 나무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뒤에서 또 돕는 사람, 물심양력과 먹을 거 제공해야 되고 기름도, 그죠? 밀도, 보리도 오랜 세월 7년, 8년 동안 계속 되어지거든요. 이 일들을 위해서 뒤에서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뒤에서 또 돕는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것들, 그게 모아진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 곧 성전과 솔로몬이 갈 궁전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갖고 있는 기술이 동원되고 내적인 자본과 자기들한테 없는 것을 밖에서 가지고 와서 짓게 되는 외적인 자원까지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 이스라엘이 좀 없는 것들, 백향목이라든지 성전을 짓는 변함이 없는 돌 같은 건 이스라엘이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쓰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성전이 그렇게 그 헌신을 통하여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여진 자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솔로몬도 그리고 후람 왕도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지요. 솔로몬도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돌과 은과 금과 철과 목재, 참 다양한 것들을, 그리고 실까지, 실까지, 물론 지성소 안에 필요한 자색, 청색, 홍색 실을 꼬아서 만드는 여러 손재주가 있는 사람, 그리고 금속과 나무와 모든 돌까지 다 잘 만지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그 한 사람, 지시할 사람, 감독할 사람 한 사람을 총감독이죠. 한 사람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무나 안 보내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오늘 후람도 선택해서 보내고, 오늘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모여서 처음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이 후람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분명하게 후람 왕에게,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자기가 지었던,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그 성전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 그게 우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건물일 뿐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해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생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그 얼굴을 찾게 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교회가, 성전이 보여주라고.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교회 역시 그 기능이겠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스스로가 삼은 집, 그렇죠? 함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남보다 더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내어드리며, 그 모여진 것들을 또 온 성도가 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향하여 쓰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들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 시대나 몇천 년이 지난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이 한 주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오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든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그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그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삶이 어려운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전히 대립이 심하고 갈등이 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딥혀질 때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흉년의 때에 전쟁의 때에 공비할 때에 그 하나님 얼굴을 찾기 위하여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물의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된 성전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세워받아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